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신 후에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뒤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으로 유명하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냈죠. 신앙 고백, 소위 말 사도신경. 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칠 때 하는 게 뭐죠? 주기도문. 예배 드릴 때 이것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꼭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야지 뭔가 예배가 끝나는 시작과 끝을 맺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고 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단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닌데 교리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우리 정통 개혁주의파인데 단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단 취급을 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이단의 소문을 내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부교육자가 차량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다고 부교육자에 대해서 중직분들이 혼을 내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이처럼 예배 시에는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예배 끝날 때는 꼭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형식화됐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신경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는 11시 예배 때 종을 안 치는데 11시 예배 때 꼭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땡, 땡, 땡. 이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사도신경이 종을,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침종.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예배를 마치는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정석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6장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외식. 선을 행할 때, 금식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할 때, 이거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보여주기식 삶을 사는 사람, 특히 오늘 기도를 할 때 거리에 나가서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주의를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특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적인 기도와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그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보여주기식 기도하는 사람, 거리에서 나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기식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서기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서기관들 기도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9절과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예요. 이 두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시작하시나요?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나요? 한번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갖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왜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에 가장 먼저 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땅의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게 기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기도할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명칭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을 하지만 여기에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아버지가 있다면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신앙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출발은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이 관계의 확인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으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요즘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예은이하고 예찬이하고 제 주변의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가정 이야기를 하면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가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별다를 게 없는데요, 그래요. 별다를 게 없는데.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의, 청년들의 가정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집에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가족인데 가족 아닌 것처럼 보여요. 분명 가족인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죠.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의 뜻을 요롱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받고 고백받고 싶어 하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입에서 누군가가 내 자녀를 향해 질문을 한번 합니다.
누가 가장 본받을 만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 자녀 입에서 우리 아빠, 엄마요. 저는 우리 아빠, 엄마가 가장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부모로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기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94장을 그냥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주님뿐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명예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이 94장의 찬송을 찬송가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에 들어가니까 물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특권을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찬송할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링컨의 아들이 대통령 할 때 아들이 그 4살짜리가 막 그 직무회의 하는데 그 책상 위를 막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 그 대통령 직무실에는 그냥 노크도 없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찬송을 권리를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주신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도 그것들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나의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로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기도의 범위를 넘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인정함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출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들에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냐,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기도의 특권을 너희들의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특권 너희 삶의 문제를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나를 향하신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다르겠지만 통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다 통일된 목적이에요. 방식들은 달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기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그 중심축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이 일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듣는 기도로 기도의 중심축이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기도와 듣는 기도의 중심축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중심축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유명한 기도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중심축을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갔습니다. 자기의 중심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꿈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중심축의 이동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반경을 조금 더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성숙된 기도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삶의 문제를 조금 넘어서 우선순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희생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전환.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자기 생활입니다. 자기 생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를 비유로 들면서 병사로서 지켜야 하는 수칙과 목적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병사로서 수칙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일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요. 병사의 가장 중요한 수칙은 자기 중심적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로 부르신 그분의 뜻의 중심을 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 삶을 살면 우리는 당연히도 하나님, 나를 병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의 일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일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일상이 전환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기뻐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병사로서 부름받은 자의 수칙이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이런 오해를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어떤 이단 집단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다 일상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오해를 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목적에 대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에 네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문제인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우선순위와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병사로 보든 부름받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안이나 출세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이 나의 뜻과 나의 설견에 따라 행했다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중심축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도의 중심축이 옮겨갈 때, 삶의 전환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과연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방법대로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중심축이나 우리의 삶의 전환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우리 안에 이 방식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 역시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6장 25절 이후의 말씀 보면 들의 백합화와 새를 비유로 들면서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기르지 않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8절에서도 그렇고 이 32절에서도 그렇고 하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알고 있어요. 시작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다.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이 아버지가 다 입히시고 기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상의 전환이 이루어져도 너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 나의 삶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중심축을 옮기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의 결과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걸 구하는 기도예요. 그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더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우리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십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이 참담한 이 세대, 코로나로 한 시간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암울한 세대. 다음 세대가 기약이 안 되는 이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기도할 수 있는, 단순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로부터 많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음 세대, 정말 이 암울한 세대가 정식이 되고 코로나 세대가 정식이 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시간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정말 통로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할 때 내년 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표를 창고의 문을 열어라, 창세기 말씀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지금 묻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한 말씀만 밖에 안 떠올라요.
9월달부터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준비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내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는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